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더라고요. 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님께 약속대로 주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에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주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한테 잡혀서 살아서 우리가 종로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상가 이 말씀을 듣고 상가 순종하면은 우리 앞에 적군이 있을지라도 적군을 막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군을 막아주시고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서 악한 마귀가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바로 숫자는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완전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 이 본문에도 복이 나오고 복이 무엇인가 봤더만은 히브리에서는 바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고 문자로 해석을 하니까 문자로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예, 복이 바로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우리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복 하니까 아이고 복만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했지만 복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이 모든 교만과 자만과 모든 걸 깨뜨리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정말로 교만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주님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도 은혜를 막 퍼붓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셔서 은혜. 바로 은혜가 뭔가 했더만은 은혜가 바로 은총.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한량없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성민 목사님이 계시지만 성민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 성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엄마의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 친히 너는 내 백성이야 이미 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방인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은 성령의 치료의 능력인데 왜 치료받을 수가 있을까요? 왜 치료받을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뭐를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뭐라면요? 순종하면은 우리의 모든 치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에 또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앞뒤도 모르고 했으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모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누구한테 우리 원장님 죄송합니다. 안경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안경을 안 써요. 이걸 거리서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무슨 안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 우리 허리를 이해 안 돼도 그냥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친히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모든 걸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 회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가 찔림으로써 나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이 능력. 어떤 게 능력이 막 불을 내리고 무슨 병을 고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나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어가 뭐지? 하면서 생각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얻으라고요.
나는 사명만 가지고 그 나라와 거룩하는 자들만, 사명이 있는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있지만은 오로지 아버지 앞에 내 달란트가 뭔지 그 순종할 때에 그 나라와 거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들을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들을 구원을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바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강경화가 걸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경화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아플 때에 이런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그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 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 그죠? 예수 이름은 다 부르고 있으나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에게 보고 이는 아는 사람은 성하게 하였나니라. 아멘. 네. 예수 이름만이 치료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 낫게 하였느니라. 네, 완전 낫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안 믿으십니다. 그죠? 그냥 병원을 갔다가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래야 돼.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병원 치료됐습니다. 제 몸에도 완전한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네, 어제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안 좋아요. 네,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약은 먹지만 때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혀의 권세에 말이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혀의 말, 입의 말에서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그죠? 부정적인 말은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 나는 나을 수가 있어. 나는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가 있어. 나는 할 수가 있어. 네, 제가 너무나 떨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한 말로서 다 심었던 말로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60년 동안 그대로. 그걸 내가 다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아프고 통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긍정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15장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범하셔서 그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병만 들어서 우리가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으로도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햇빛에가 있고 내 영적으로 어딘가 우리가 눌려가 있고 마귀한테 눌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믿음 병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나의 믿음도 회복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듣기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그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70% 80%만 해도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요로 돌아와야 돼요. 왜? 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데 완전히 돌았어야 돼요. 완전히 돌았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다.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왕광로 말도 잘 안 돼. 용광로가 보니까는 세상의 끝 최후의 무서운 불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가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고의 불심판. 우리가 노아 시대 때도 물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8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가 예수 믿어야 천국과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 천국이 어디에 있어?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지금 때와 똑같다. 우리는 믿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않고 사명이 있다라면 바로 돌아서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불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바로 능력이니까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아마 내 병이 낫고 내가 막 회복되고 이렇게 뛰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와 그러면 막 교만해가 내가 치료받았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교만의 말씀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2절에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선은 어로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태양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이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갈 때는 아름다운 이 태양 같은 빛이 그분은 아주 태양 같은 분이잖아요. 전국에 가면 완전히 검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에 눈이 부셔서 설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만나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은 다 믿겠지만 그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복음을 외쳐 많은 영혼을 구원했듯이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이 말씀대로 복음을 외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 왜 시대마다 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 주시겠습니까? 이런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가는 영혼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3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도록 그 위에 있지요.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경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하나 헌신하는 거 하나하나 다 생명책에 좀 기록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 말하는 거 하나, 걸음걸이 하나,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하나, 내 생명책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데 지금 우리의 대표회장님께서는 우리 예배와 모든 걸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 한 말 한마디 다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그 천국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 책의 생명책을 다 펴보십시오. 부끄러운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서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박이니라. 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지금 혼도고 있는 그들을 죄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발 앞에 완전히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거 두려워하잖아. 무서워하잖아. 제가 그랬거든. 얼마나 강한 세력들이 다가오는지 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런 떤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손안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권세를 줬잖아요.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죄와 같이 불과 같이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이잖아요.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분이 정한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분이 심판하시는 날, 예, 그 정한 날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정한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